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대에 3년 연속해서 기근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함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기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3년 연속해서 기근이 있었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 기근이 일반적인 기근, 또 일상에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 역시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렇게 3년 연속해서 기근이 있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하고 여쭙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마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 3년 연속된 기근의 원인은 다윗 때문은 아니고 또 지금 최근에 벌어진 일도 아니고 사울 왕 때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이다. 학살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또 사울 왕이 행한 일이라면 다윗과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통치하는 시기에 3년 연속해서 기근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고, 다윗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도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다윗의 통치나 혹은 지금의 이스라엘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은 다윗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이 당시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도 아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일, 곧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함으로 인한 그 원한이 하나님께 전달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도록 기근을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좀 시야가 짧은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나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시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별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을 때에 그것을 깨닫도록 때로는 기근을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무언가 액션, 즉 행동을 취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아모리 사람들 가운데의 한 분파입니다. 여러분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아말렉과 아모리 둘 다 아자로 시작하니까 좀 비슷비슷해서 혼동하기 쉽습니다만,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하나님께서 심지어 헤렘 곧 진멸의 명령을 내리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싫어하신 그러한 악한 족속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모리 족속은, 특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그들의 꾀로 말미암아, 그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시대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죠. 그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쟁.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은 아이성 전투인데 좀 만만하게 봤다가 큰 코를 다치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다음에 그 아이성도 함락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동해에서 서로 점점 진군을 하는데, 그 다음 차례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브온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들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 아이성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심지어 속임수를 써서라도 우리는 살아야겠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과 맞붙었다가는 승리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맞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치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그 사신들을 꾸며서 여호수아에게 보내죠. 여호수아가 만일 그들이 가까운 기브온에서 온 사람들인 줄 알았다면 불가침 조약을 맺지 않았겠죠. 왜? 그 다음 진격해서 차지해야 할 성읍이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들이 멀리서 온 것으로 생각해서 그들과 불가침 조약을 맺죠. 나중에 탈어났습니다만,
그러나 한 번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결코 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까닭에 그들도 신실했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곧 상대방의 속임수에 의해서 맺은 불가침 조약, 언약이지만 그것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신실함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의 그런 일들을 악하다고 책망하시거나 징벌하지 않으셨어요.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가끔씩 좀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이상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빚을 탕감받을 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표현이죠. 천국은 도둑질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한 것, 정말 귀한 보물, 영생의 구원, 하나님 나라, 이런 가장 귀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의롭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악하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영광을 알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하시고 그들이 비록 좀 좋지 않은 수단을 써도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용납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구원이 중요하니까. 영생의 복락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불법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주권자시니까. 기브온의 행위에 대해서도 뭐 윤리적인 잣대를 들여다본다면 기브온이 잘못한 거죠. 기브온이 속였으니까요. 너희들이 속였으니까 그 약속은 무효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지만 이 구원, 생명 구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발버둥도 용납된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얻는 그 일에 도덕, 윤리, 체면, 교양 찾을 수 없어요. 일단 이 영생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간에 그걸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기브온이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좀 허드렛 일들,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청소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가축을 찢다든지 그런 일들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뭐냐면, 자,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울이 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아마 그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언약에 신실한 것이다. 항상 사울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나름대로 자기에게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래서 이랬다. 내가 하나님께 좋은 가축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양질의 소와 양을 남겨놨다. 나름대로 논리도 있고 나름대로 좋은 의도가 있고 나름대로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이번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약속에 신실해야 되는데 이미 여호수아 때에
기브온과 맺었던 그 언약을 파괴하고 그것을 저버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겉으로는 애국심, 나라를 위한 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몰아내는 일, 그것에 방점을 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불의하다고 하신 거예요. 왜? 약속을 어겼으니까, 신실하지 않았으니까. 만일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죽여야만 했다, 그러면 혹시 용납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한 사울의 일, 곧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하셨고, 그 일이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하도록 기근이라는, 3년 연속되는 기근이라는 이 방식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두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속죄를 하고,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좀 풀고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기근이 좀 끝나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은 몇 가지 제안을 하죠.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는 은금, 곧 돈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해결되는, 접근해서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즉 우리에게 보상금을 준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듯이 생명을 죽인 일, 곧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일은 역시 생명값으로 갚아야 됩니다. 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그 죄악은 생명을 거두는 일로 보상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는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마치 종처럼 섬기고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나서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처단하겠습니다.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사울왕이죠. 사울왕의 후손들이 아직 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에 오를 만한 그런 사람들은 없었지만, 그런데 아직도 사울의 그 핏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7명을 내어주면, 이게 7이 완전수니까 이제 완전한 어떤 일의 회복, 처리,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7명을 내달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응답할 차례죠. 너희들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하겠다. 자,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은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가장 가까운, 즉 다윗의 계보로 따지면 가장 1순위가 되어야 할 사람이지만, 역시 이 무비보셋도 언약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곧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과 이미 언약을 한 상태예요. 그의 가족들을 돌봐주기로.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내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대신 사울왕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의 이름이 리스바죠. 그 리스바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내어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비보셋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즉 지금 다윗이 보호하고 있는 그 무비보셋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인 거예요. 자, 다윗이 내어준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 아니라 사울의 첩인 리스바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아들 5명 해서 도합
7명을 내어줍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의 2아들, 또 사울의 딸 메랍의 5명의 아들들, 이렇게 해서 전부 7명을 내어줘요. 그때가 막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초실절 그 당시였는데, 그래서 이 7명을 기브온 사람들이 교수형, 즉 줄에 매달아 죽이는 교수형에 처합니다. 자, 그때 사울의 첩 리스바, 자기의 2아들이 이 자기의 남편이었던 사울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2아들이 죽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그 2아들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여러분, 이 야외에서 교수형을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치욕적인 부분이죠. 거기에다가 가장 치욕적인 일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들짐승에 의해서 사체가 훼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새, 밤에는 들짐승에 의해서 사체가 훼손될 수 있는데, 그것이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대에 그 유명한 악한 왕과 왕비,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께 정말 큰 책망을 받고 미움을 받았던 아합과 이세벨, 이들이 죽을 때에 그들의 시체가 짐승에게 훼손이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리스바가 낮에는 새를 쫓아내고 밤에는 들짐승을 쫓아내면서 그 죽은 2아들의 시체를 보존하려고 애씁니다. 그들의 비록 죽었지만 죽은 자의 명예를 지켜주려고 밤낮으로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단한 상황 가운데서도 새를 쫓고 들짐승을 쫓아요. 리스바는 그렇게 모정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그 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은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감동을 잘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스바의 행위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길르앗 야베스 땅에 매장되어 있던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의 뼈를 수습해서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대학살 문제로 인해서 죽은 사울의 가문 7명의 사람들의 뼈를 또 수습해서, 도합 9명이죠.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죽은 7명의 사람들, 그들의 뼈를 수습해서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무덤에 안장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죠. 곧 이제 흉년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제가 길게 이 역사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아주 간단하게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원망받을 만한 일은 하지 말라. 이 2가지의 원칙을 우리가 지키면 이러한 갑작스러운 기근,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로 주시는 이런 기근을 경험하지 않겠죠.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원망받을 만한 일은 행하지 않는다. 또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신다. 무죄한 자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결코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고 처리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 다윗처럼 신속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이 고통의 문제가 더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치고 또 거기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다윗이 이 문제를 알면서도 그냥 기브온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데 뭐, 또 내가 그들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사울왕이 죽인 건데 뭐 하고 이 일을 처리하기를 미적거리면서 행하지 않았다면 이 기근은 3년이 아니라 4년, 5년 그 이상도 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참 복된 사람인 이유는 어떤 문제를 알았을 때 그 문제를 최대한
잘 처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브원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듣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지는 일만 아니라면 그들의 말을 최대한 들어주는 이런 방식을 취한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한 사람들로서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된다. 두 번째, 누군가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애를 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힘쓴다. 이러면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이 최대한 빨리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상의 평안과 복을 계속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일로 이스라엘이 기근의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이 재빨리 그 문제를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가장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이스라엘의 기근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도록 한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신실하시듯이 하나님께 신실하고 또 사람들에게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 원망받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이 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일상의 평안과 복을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즉 신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고 또 누군가를 좀 고통스럽게 하고 또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그런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신실하고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받고 덕이 될 만한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